오늘도 가정에서, 특별히 타주에서 교회당 안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개인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영육간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파송된 자의 평강.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된 상태로 가장 처음에 만났습니다. 말씀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게 했고요. 그러고 난 뒤에 모든 제자들에 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려라 그랬습니다. 그 시간이 제3일 오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19절부터 이 내용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전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고 이제 하루 종일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내가 부활한 것을 직접 봤어. 그래서 당신들에게 주님께서 알리라고 그랬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한데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같이 모였는데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은 들어서 간접적으로 알았는데 여전히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이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을 시켰는데 자기들도 이러다가 죽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딱 걸어 잠가 놓고 안에서 이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혹시 언제 우리도 잡혀서 주님처럼 죽지 않을까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문도 안 열어줬는데 갑자기 들어가신 겁니다. 부활된 몸이란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일 수 있는 몸이 바로 부활된 몸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 그냥 쑥 들어간 거예요. 그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그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더니 주님 만져보니까 맞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제자들이 두려움에서 기쁨이 막 넘쳐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이 있어요. 또 내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오늘 이 두려움과 평강이라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에게 일생 동안 이 평강을 찾고 누리고 유지할 수 있는 오늘 길들을 주님이 오늘 보여줬어요. 이 평강과 이런 것은 어떤 감정적인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뭐 감정적으로 내가 그거는 편안하다, comfort 그런 이야기고요. 평강은 다른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들을 일평생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두려움은 어떻게 해서 시작되는가? 두려움은 뭐 공포감이 밀려와서 두렵냐? 그 공포감은 왜 생기는가? 지금 요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그 대표적인 의학적인 용어로 공황장애에 많이 시달려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극한 두려움 속에 찾아오는 두려운 일이 없는데 찾아오는 공황장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하죠? 죽을까 싶어서.
죽을까 싶어서 두려운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창조됐던,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던 아담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살아야 될 아담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에베소 2장 1절에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가 됐어요. 그때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아담아 어딨냐 하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있다 그랬어요. 이 두려움이 어떻게 오냐? 뭐 돈이 없어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뭐 코로나19이 와서 두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부적인 환경에 두려움이 오나 싶어서 외부적인 환경을 자꾸 두려움이 없도록 자꾸 막죠. 그럼 두려움이 없어지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아무 조건도 없어요. 두려울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외부적인 조건이. 그냥 안에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 떠나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내가 성공을 못하냐? 돈을 못 버냐? 공부를 못하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냐? 그게 아니고 너도 모르게 두려움이 계속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떠난 자의 상태예요. 그게. 자,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그랬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그랬어요. 9절, 10절 그 밑에 내려보면은 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반드시 형벌이 따라온다. 자, 그럼 이 두려움이란 것은 왜 생기는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써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이 두려움은 퍼니시면 형벌로 된다는 거죠. 두려워서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은 두렵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와서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 없다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막으려고 미리 문제를 예방하려고 가진 대책을 다 사용하죠. 그럼 두려움이 안 오냐? 계속 찾아와요. 돈을 많이 가져도 두렵습니다. 없어질까 싶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이가 들어서 힘없고 하면은 어떻게 하냐?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가진 대책을 다 세웁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이 두려움에 일평생 노예가 돼서 살아갑니다. 자, 이 두려움은 뭐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말은 내가 죽을까 싶어 무섭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이걸 뭐죠? 한평생 거기에 내가 종로로 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이 없었잖아요. 내가 죽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영적 상태가 죽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는 두려움이 일평생 나를 노예로 끌고 가요. 근데 그 자가 누구냐? 14절에 보니까 사탄 마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탄 마귀. 거기에 평생 잡혀서 끌려다닙니다. 그건 뭐 돈으로 되겠습니까? 그건 뭐 어디 성형수술한다고 되겠습니까? 그건 뭐 어디 학벌로 되겠습니까? 그게 뭘 우리 실력으로 되겠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러면 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두려움을 몰아내는 두려움. 두려움을 없이 하는 두려움이 뭐냐? 잠언 3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두려움을 몰아내는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두려움을 정말 가져야 될 때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데 두려움을 가져야 될 때 갖지 않고 살아가다 보니까 안 겪어야 될 두려움 속에 내가 잡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서라. 네가 지금 네 작은 꾀로 인생을 왔다 갔다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이 말이에요. 네가 거짓말하고 사람들 사기치고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렵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뭐죠? 다른 곳에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우리의 영혼과 몸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다시 말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인생을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다시 말해 네 인생을 정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 하나님 뭐죠? 심판과 공의와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지식, 생각을 의지하지 마라.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지 말라. 나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가 지금 언더스탠딩 하는 그거, 네 생각 그거 의지하지 말라. 다시 말해 네가 배운 지식 그거 의지하지 말라. 그거는 주를 위해서 사용되는 거지 거기에 의지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그리고 잠언 3장 7절에 보니까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네 스스로 네가 보는 관점으로 내가 세상을 이런 관점을 보는데 나는 괜찮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거 맞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막 자기 주장 막 팍팍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육신적인 부분에서 당연히 내가 공부했던 부분에서 분명히 사실에 대한 부분에서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게 계획이 뭔지를 모르고 이게 맞다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사람이 주장도 세고 자기 관점도 있고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쉽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 오면 쉽게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위기가 오면 이게 위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니까. 자, 그러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면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평안이 뭐냐? 내가 조금 뭘 하다 보면 일이 좀 돼요. 그럼 사람 마음이 일시적으로 뭐가 이게 들어오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는 것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는 것은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오는 평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평안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평안을 만들어내요.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냐면 우리가 막 준비하고 대책을 세우면 내 인생이 평안해질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평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 평안은 우리에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평안은 외부적인 환경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이란 말은 뭐냐? 전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주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고 맡기는 것, 그 그리스도 안이라 그래요. 내가 전적으로 누구에게 맡기는 것. 다시 말해 그 손에 내가 잡혀서 그 손에 잡혀서 내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평안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것은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병원에 안 가도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네, 순간순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요, 살아가는 게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처럼 일평생 죽음의 두려움 속에, 다시 하나님 없는 상태가 영적인 죽은 상태거든요. 이 두려움 속에 일평생 매여서 종로로 타는 거예요. 두려움의 종로로 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사탄의 세력에 잡혀서 일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두려움에서 해방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신 평안을 누리라. 자,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하라가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요한 1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랬어요. 그럼 뭐 사랑은 하나님인데, 다시 말해 예수님이 사랑인데 예수님 안에 두려움이 없고 내가 예수님께 완전히 내 인생을 의탁하게 되면 두려움이 없고, 이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의탁하지 않은 내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그랬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에게는 피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평화요 평강이다 이 말이에요. 미가서 5장 5절에 보니까, 미가서의 구약 성경인데요, 예언을 한 거예요. 뭐라고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이 사람, 메시아를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평강이에요. 뭐 나라와 나라와 서로 말 잘해서 우리 싸움하지 말자,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 평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전쟁이라 싸움을 하지 않는 거지 평강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가정의 부부 간에도 싸움을 안 해서 그렇지 평강이 있는 건 아니에요. 평강은 예수님께, 예수 안에서야 평강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를 이렇게 준비하고 저렇게 준비하면 두려움이 안 오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해 평강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니까 내가 느낄 수 없는
무의식 중에 올라오는 이 두려움, 이 두려움 속에 사람들은 매여서 전부 다 이 두려움을 떨치려고 오늘도 누구한테 전화하고 오늘도 미래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왜 두려움을 떨치려고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못 이깁니다, 여러분. 내가 옛날에 의과대 학생을 성경 공부를 했는데 한국의 고려대학교라고 이 학생은 여학생입니다. 여학생은 성경 공부하러 그 중앙도서관 새로 지은 중앙도서관 밑에 가면은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그 도서관을 떠나지 않아요. 내가 야, 너 의과대학 빌딩 가가지고 같이 하면은 의과대 학생도 같이 말씀 듣고 좋은 거 아니냐 하니까 자기는 이 도서관을 들어가면 두렵대요. 그러니까요, 이제 늘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공부에 묶여 있다는 말은 그 공부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의 미래의 두려움을 떨쳐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걔가 공부에 잡혀가지고 도서관 그 테리토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면은 뭔가 자기 인생에 이상한 다른 것이 영향을 미칠 줄 알고 도서관 밖을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도록 거기 있어야 되고 잠도 거기서 자야 되고 지금 뭐 의사가 돼서 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죠? 일 중독 보면은 일 손에 놓으면은 불안한 거예요. 술 잘 먹는 사람들 보면 술 보면은 막 떨죠. 술 없으면 막 떨죠. 그러니까 막 술을 찾죠. 예, 술이 없어 떠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 내면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술로서 이 사람은 떨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중독에 빠져요. 애들도 마찬가지죠. 컴퓨터 전화기 없으면 떨죠, 애들이. 정서가 불안하기 시작하죠. 왜냐, 그걸 봐야 안정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짓 종로로 타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알고 계속 거짓말로 그 애를 사로잡습니다. 이거 갖고 있으면 떠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계속 있어요, 안에. 그냥 자기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평생 종로로 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할 때는 뭐죠? 과거, 현재, 미래. 이 말은 뭐죠? 과거에서 두려움에서 빠져나왔고, 왜냐? 주님 안에 있으니까.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것도 주님 안에 있으니까 두려움에서 빠져나오고, 앞으로 미래, 다시 말하면 오늘 주님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할 때 그것까지 주님이 다 끝내놓은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냐? 세상에 보내는 것까지 주님이 다 끝내놓은 상태에서 주님이 약속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 끝냈다 말은 평강이 어디까지 임하냐?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세상으로 파송받아서 들어가는데 그때 그까지 주님이 평강으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못 알아들어버리면 여러분 세상에서 맨날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이뤄놓은 건데 뭘 다 이루는지 몰라가지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근데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 있어야만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이 두려워요. 교회 안에 오면 괜찮은데 세상 나가면 두려운 겁니다. 사람 만나기가 싫어요. 얘들은 공부가 두려운 거예요. 왜냐? 그거 안 하면 내 인생이 무너질 줄 알고 일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냐? 이거 무너지면 내 인생 끝나는 줄 알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 오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을 체험하지 않았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죄, 저주,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었다고 뭐죠?
살아나셔야 돼요. 예수의 죽음만 이야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죽었다고 어쩌란 말이에요. 살아나야 되는 거지. 오늘 제자들 보세요. 예수 죽어버리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그거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활을 제자들이 체험해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어떻게 봅니까? 봐도 못 보는데, 봐도 예수님을 못 봐요. 마리아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게 체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세트가 어디 되냐? 예수의 죽음과 부활까지 올라오는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죽음은 뭐, 죽기만 죽으면 뭐합니까? 부활이 없는 죽음은 다 흔들려, 이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 제자들 다 도망간 거 없어요. 부활하셔서 반드시 제자들을 만나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아는데 부활은 별로 신경 안 쓰고, 부활 이후에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인데 그거 다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세상 가서 벌벌 떠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하자면 먹고 살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 쉽게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땅에 살아있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 미국에 이민 와서 나이 늙어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말씀을 회복하시고 찾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셨잖아요. 그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보, 하나가 된다는 말은 뭐죠? 내 의지를 완전히 굽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대로 온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완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하는, 그걸 보고 하나라 그래요. 우리는 자꾸 그걸 보고 어떤 종교에서는 파워게임을 이야기하는데, 복종했으니까 밑이 아니냐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저 애들 장난치는 이야기고요. 그거는 신학적인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된다는 말은 서로 자기 뜻과 자기 뜻을 주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뜻이 하나가 돼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랬어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못 알아들으면 평생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어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뭐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 평강이 옵니까? 제자들이 뭐죠? 아, 이분이 부활하신 하나님이구나. 내 인생을 이분에게 완전히 맡겨도 되겠구나 할 때 그 평강이 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 안에 들어간다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예수님 혼자 단독으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고, 죽음에서 부활할 때도 하나님이 간섭하셨어요. 우리를 세상에 보낸단 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세상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보낼 필요 없지. 그리고 가만 하나도 먹고 사는데.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다 끝냈다는 말은, 아, 좋다. 내 문제 다 끝냈구나. 좋다.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 내가 세상에 무슨 미션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까지 포함되어 있는 다 이룬 거예요. 평강이란 말은 그것까지 하나님이 평강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세상에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면, 그러면 당연히 주님이 함께 한 것이라면 당연히 세상 가운데 평강이 오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누리게 하겠다. 세상이, 주님 밖에 있으면 세상이 두려워요. 근데 주님 안에 있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고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그 평강이 세상 현장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가서 그랬어요. 가서 이런 말은 뭐죠? 하나님이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가서 뭐라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미션을 말합니다. 미션은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루어가는 걸 말해요. 그 미션이 두렵다? 사명이 두렵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건 마귀 소리예요. 그거. 두려움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난 데서부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이 두렵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너무 무겁고 두렵다. 그 사람은 세상에서 절대 못 일어섭니다. 왜냐? 이미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떠나는 순간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보냈는데 세상이 무섭다? 그 하나님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오면 말씀 안에 있는지 몰라도 세상으로 나가면, 현장으로 나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꾸 교회로 몰려들고요,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떤 선교단체, 내가 필리핀에 있을 때 어떤 선교단체를 만났어요. 그 선교단체를 내가 몇 사람들을 내가 여러 나라에 있으면 만났어요. 여러 나라가 몇 차례 만났어요. 같은 사람이 아니라. 물어보니까 꼭 그 선교단체예요. 그럼 저보고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가 대학 안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찬양 집회를 하고, 우리끼리 있으면 너무 좋은데, 세상에 직장에 취직이 돼 나가니까 너무 힘들더라 이거죠. 그 자기가 그리워가지고 직장을 때려치우고 기타를 다시 잡았다는 거죠. 그때 내가 믿은 지 얼마 안 될 때예요. 내가 세상에 있다 온 사람인데, 저거 나약한 놈 저거 제대로 되겠나 저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예요. 네? 흩어지는 것이 안 돼 있으면 교회에 모이는 것만 프로그램 막 만들어서 사람들을 유혹해요. 모여들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전부 밖에 나가면 힘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주님이 함께 하겠다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데,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냈다는데, 이게 내가 세상으로 하나님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미션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 거 어떡합니까? 자기 스스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냥. 주님은 세상을 이겨놓고 우리를 보내놨는데 우리는 세상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십자가, 뭡니까? 장례할 때 보니까 십자가, 빨간 십자가, 예? 까만 십자가는 천주교, 빨간 십자가는 기독교 보니까. 이번에도 한강에 죽은 의과대 학생 보니까 검은 십자가더라고. 그 캐톨릭. 빨간 십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악플이 두렵다. 악플이 두려운 겁니까? 내가 가수로서 탤런트로서 하나님이 이곳에 사명을 가지고 보냈다는 것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크리스찬들이 많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그럼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에도 또 그렇게 가르쳐 놓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주님이 뭐죠? 22절에 중요한 말 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그랬어요. 인생 다 살아가 한숨 내쉰다 이 말 아니에요. 인생 다 살아가 휴 이 말 아니에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숨을 안 쉽니까? 계속 쉬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숨을 계속 쉬고 있잖아요. 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그랬을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된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숨을 쉬는 걸 몰라가지고 요한이 적은 게 아니고 성령을 받으라 말은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내가 창세기에 사람을 만들 때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어서 코에다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것처럼 너희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또 합니다. 에스겔에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랬어요. 지금 성령을 말합니다. 구약에 지금 앞으로 성령이 올 텐데 너희 속에다가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마음이 뭐요? 새로운 마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랬어요. 육신적으로 살아왔던 굳은 마음, 좌우로 단단하게 뭉쳐있는 마음, 이걸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말은 뭐죠? 성격을 부드럽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잘 길들여지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성령을 너희 속에 넣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뭐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래서 계속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의 의지함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습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봤는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신지도 몰라보는 우리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 딱딱한 마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살아왔던 마음, 인생이 나가 단 줄 알고 살아왔던 그 마음을 제거하고 드디어 하나님을 인정하는, 드디어 구세주가 누군지 인정하는,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 말씀을 부드럽게 받아들이면서 행하게 하는, 그게 뭐죠? 성령이 임하면 그래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에스겔 마른 골짜기에 죽은 뼈들이 많은 거예요. 에스겔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해라, 여호와의 말씀을 네가 대언해라 하니까 이 뼈들이 뭐죠? 흩어졌던 뼈들이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혼란했던 것들이 질서가 잡히기 시작해요. 정신 문제가 뭐죠? 정신이 혼란한 상태예요. 감정이 혼란한 상태예요. 지금 미래가 하나님이 다 보여줬는데 스스로 혼란한 거예요. 왜냐?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뼈들이 붙어서 제대로 올가나져야 되는 거예요. 뭐 뼈가 사람 모양으로 딱 붙어 있으면 움직입니까? 못 움직이죠. 그러죠. 생기를 불어넣어라. 다시 말하면 성령을 불어넣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요 움직여 뛰어다니니까 군대가 된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교회들에게,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교회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떤 증인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과 부활된 거기에 증인이 될 것이다. 다른 증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뭐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그분은 나와 살아계시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봐서 뭐 알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안 믿었는데, 예수를 믿던 자들도 부활한 예수님을 보니까 안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믿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성령께서 너희들을 증인으로 만들 것이다. 그들의 사도행전 2장 32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베드로가 많은 모여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무슨 일이요?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다시 말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일에 나가 증인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하지 말은 말도 아니고, 성경 공부하지 말은 말도 아니고, 그걸 통해서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거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 없이는 이거 언제 이런 내용이 있었지 그래요. 그 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안 보인 거예요. 왜냐?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까 봐도 이게 마음에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세상에 보낸다 해놓고 성령을 받으라 그래 놓고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없어질 것이요 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 이 말은 뭐죠? 복음 전파를 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있어요.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어떤 권세가 있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죄 용서함 받는 저주에서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그 권세 특권을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 세상으로 우리를 보낸 거예요. 이게 부담스럽다. 그 사람은 계속 두려움에 살아갈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두렵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럽다는 말은 그 사람은 계속 다른 곳에서 두려움 속에 살아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내게 정말로 그렇구나, 평안으로 찾아온다. 그 사람은 세상을 분명히 승리할 사람이에요. 남들은 다 안 된다는데 이 사람은 된다는 사람이에요. 왜냐? 하늘과 땅의 권세 잡은 자가 세상 속에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죠? 누구든지 죄를 사하는. 마태복음 18장에도요. 교회 안에 형제들끼리도 내가 어느 정도 저 사람이 내게 죄를 범했는데 용서해야 됩니까? 계속 용서해줘라 이 말이에요. 이런 번에 이 말은 뭐죠? 끝없이 용서해주라 이 말이에요. 자,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우리가? 주님은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게 됩니까? 안 돼요. 용서하라 한다고 내가 용서되집니까? 안 돼요. 저 사람이 내게 한 게 있는데 어떻게 용서됩니까? 어릴 때부터 내가 상처를 받아 사람에 대한 상처, 부모에 대한 상처, 학교에 대한 상처, 학교 애들 폭력에 대한 상처, 가정이 어릴 때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어릴 때부터 애들이 힘들게 살아온 그 상처들을 다 갖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없앨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용서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근거는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게 근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난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 잘 안 되더라고 솔직히 나는. 예를 들어 악한 원수관계, 그 사람이 나에게 인생을 쉽게 말하면 없는 일인데 예를 들어 표현을 하자면 저 사람 때문에 인생이 망하게 돼버렸어요. 중요한 순간에 저 사람 때문에 인생이 망하게 돼버렸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나도 용서해줘야 되겠다. 저는 그 마음이 안 들더라고 솔직히. 그런 가정을 설정하더라도 작은 상처 크면서 사람에 대한 그런 게 왜 없겠습니까? 그죠? 다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러니까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제는. 이제는 내가 세계복음화를 전도자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입장이 있겠죠. 안타깝다. 그 사람도 하나님 자녀 되면 좋겠다. 이걸로 끝나요. 그 사건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자녀 되면 끝나닙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있어요. 권세. 내가 사람을 살리는 권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 이것이 내게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평강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것이 평안해 하면, 평안하다 이 말은 뭐죠? 내가 세상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떡합니까? 맨날 교회 와가지고 찬양하고 거기서 힘받고 밖에 나가면 떨고 이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절대 평강을 우리가 이미 받아놓은 평강, 다 끝내놓은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교회는 오고 예배는 드리지만 나는 내일도 가서 일하고 공부하고 근근히 버티고 살아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끝낸 거를 교회 안에서만 끝낸 거예요. 예배할 때만 끝낸 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 현장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주의 평강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일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공부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 학생들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예측 못해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애들이 자꾸 착각해요. 내가 앞으로 전공을 뭘 해서 몰라서 두렵다. 거짓말 하고 있어요, 자꾸. 내 미래에 하나님 나를 세상 현장으로 파송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파송한 미셔너리라는 사실들을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일평생 거짓말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사람이 내게 해를 가했는데 그걸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이 걸려들어요. 분노 속에 여러분 자신이 잡혀요. 어떻게 용서해요? 용서해라니까 용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는 그와 상관없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복음을 받고 하나님 자녀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내가 살아갈 자니까 아무 그 사건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안타깝게 보이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고.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니. 그 말은 뭐죠? 용서하는 거예요. 죄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 불순종의 죄에 사단에 잡혀 있는 자들의 복음을 너희들이 증거하면은 이 사람들이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증거하지 않으면 이 사람의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미션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직업이라는 걸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신자 불신자할 것 없이 달란트를 줘서 세상에 이 미션을 이룰 수 있도록 세상에 보내는 수단이 달란트예요. 달란트를 가지고 뭐예요?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미션을 전달해서 사람들을 죄에서 용서하게 받게 하는 이걸 위해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랬어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뭐죠? 그것까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자신이 평강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평강이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평강이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어떻게 평강을 누립니까? 내가 그분 속에 완전히 들어갈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완전히 말씀에 의지하고 따라갈 때, 그때만 예수님의 평강이 내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움직이게 할 때 세상이 두렵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옥에 들어가서 내일 바로 죽어요. 내일 바로 사형당하는 날인데 천사가 가서 깨우잖아요. 자고 있었어요. 왜냐? 이 평강이 있는 거예요.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 세상의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인생이 실패할까 두려울 사람들,
그러니까 내 거를 자꾸 땡기는 거예요. 자꾸. 저 사람이 나하고 안 친하면 내 인생이 두려울까 싶어 자꾸 사람을 땡기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직분, 교회 안에 직분, 미션이 있습니다. 그죠? 직분을 줄 때는 해야 될 미션이 있어요. 사람을 용서하고 살리는 미션이 있고요. 세상 일 속에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 그 미션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 다 이루어 놓으시고 주님이 우리와 평강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다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 내 인생을 완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맡깁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미션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내가 하는 일이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역사하시고